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것을 즐거워했던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워줬던 앞장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제로 한 이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 또 그 새로운 땅에 거하게 될 새로운 백성에 대한 비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15절 말씀에는 회복된 새 땅과 그 땅에 거주할 백성에 대한 원대한 소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로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죄로 인해 멸망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또 22절로 38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니고 있는 이 신령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그들 백성의 선행이나 의로운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당신의 백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주권적인 의지 때문에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동시에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가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의 약속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9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그 땅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옥토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이 본래 당신의 기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리고 그 땅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 또 추악한 범죄는 이스라엘 땅을 더럽혔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머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 나왔던 8장의 증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멸망 직전 이스라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머무는 그 땅, 그것도 가나안 땅, 그것도 그 땅에서 가장 거룩하다 일컫는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의 성소 안에서까지 가증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소유가 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리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의 발에 밟혀서 이제 황폐하다는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땅은 더 이상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고 황폐한 땅이 되어서 이제 들짐승의 거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처럼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땅, 당신의 기업에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그 땅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그 땅이 옥토가 되고 다시 열매를 맺는 비옥하고 복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은 기름진 옥토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토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기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토질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은 기름진 땅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땅은 황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으로 가꿔지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불행하고 황량하고 무가치인 것으로 변모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의 관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행복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불행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충분한 물질이 있고 많은 지식과 뛰어난 권력과 명성을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삶은 비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알고 이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록 초가삼간에 살지라도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의 원천이 되셔서 당신이 함께 하시는 자의 심령에 샘솟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 형통한 삶, 또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그 분명한 대답을, 유일하고도 완전한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7절로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땀 흘려 심는 자에게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 심는 자에게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다시 9절을 보시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고 갈고 함으로써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땅이 다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그 땅을 갈고 심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도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수고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오히려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스스로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복의 결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농부가 많은 풍작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동시에 열심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수고를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일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일을 통해서 결과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베푸셔도 스스로 일하지 않는 자는 그 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복과 인간의 수고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는 하나님의 복에 비하면 참으로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는 근거로 마련할 수 없고, 설령 아무리 큰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수고하여 결실을 얻는다고 해서 자신의 수고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간의 수고는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묻어두신 복의 보물을 꺼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어두신 복의 보물을 캐냈다고 해서 자기 수고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인간의 수고는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맡겨두든지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도 마땅히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수고로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참된 회개는 더 아름답고 견실하게 세워줍니다. 참된 회개는 더 아름답고 견실하게 세워줍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해 할 것이다. 너희가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의 땅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빈 땅, 텅 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족속을 돌아오게 하여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건물들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많은 짐승이 거주하게 하며 사람과 짐승으로 번성하게 할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 상태로 이스라엘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기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황폐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되 그저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전보다 더 낮게 대우하시며 더 견실한 삶, 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처음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중은 더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이 이전보다 새롭고 견실하며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 마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고 이제 리모델링하는 그런 모습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거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 더 이상 방치되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개선하고 새로워져야 할 삶의 요소들, 허물어져 가면서 미약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이제 거기에 새롭게 세우고 가꿔해 주기를 원하는 것, 구하는 것,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어그러지고 더럽혀지고 쇠약해지고 무너져가는 모든 것을 맡겼는데 이를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혹은 이전보다 못한 것, 초라하고 무가치한 것, 나약한 것으로 그냥 변모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로 최상의 것, 이전보다 나은 것, 날로 새롭고 늘 새로운 것으로 온전하고 견고한 것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리모델링 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로 회개하는 것,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하고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삶을 돌이키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한 날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영적인 새판짜기를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복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제단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겨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의 원천 되신 주님만 의지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압도하는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요, 새 시대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시간이요, 온 땅 구석구석 여호와의 니시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중보기도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오늘도 믿음으로 환경의 매임을 거뜬히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수혜자로 영적인 쾌고를 경험하는 중보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 오늘도 주님의 손이 터치하게 하여 주시사 육신의 현실을 돌파하는 기적의 체험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정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권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자녀된 백성의 길을 걷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갑절의 소망을 부어주시사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